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가면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이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AI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임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인데 굉장히 제휴도 튼튼하고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회사를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회사의 경영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회장이 이병구 회장이라는 분인데 감사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침에 모이면 8시 40분부터 노래를 부르고 모든 사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사원들끼리 만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슈퍼스타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한 이유는 이 회사 네페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영원. 돈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인용해서 회사 이름을 지을 정도면 아마 기독교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주목했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복무신조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오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회사 복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무신조에 보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또 일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갑자기 업무가 주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또 예상치 못하게 잔업을 하게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를 외치는 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감사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50억 나가는 그 기계가 있는데 이 50억 나가는 이 기계가 이 반도체 장비가 매일 고장이 잦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장비에다 뭐라고 썼냐면 감사합니다. 가동률 100%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장률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절대적인 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감사 경영을 회사에 적용했을 때 우리 회사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회사의 절대 감사라고 하는 감사 경영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빛난 사람들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자신의 삶을 빛냈던 성경의 인물들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빛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삶을 빛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제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이 1,000번제가 무엇이냐면 1,000번 드릴 만한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 신분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지만 부한 사람들은 황소나 또한 더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왕이니까 아무래도 소를 드렸겠죠. 소. 제가 솔직히 어저께 인터넷을 이거 찾느라고 5분을 허비했는데 요즘 소값이 얼마입니까? 100g에 얼마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소를 팔 때 제가 송아지 값은 380만 원까지 맞는데 소값은 나오지 않는데 죄약 500만 원만 잡아도 여러분 1000마리면 50억입니다.
솔로몬이 50억이나 나가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재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하나님 스스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 그 요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예까지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모르시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족보를 보면요. 다윗의 족보의 큰아들이 암몬입니다. 암몬. 근데 이게 다말을 간음했다가 압살롬의 손에 죽죠.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다 죽죠. 중간에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병사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용모도 준수했고 그 다윗에게도 신뢰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먼저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망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아도니아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줬음을 솔로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구원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 문제로 인해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닌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보다 더 높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실직을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병이 있어도 원하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정말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노점을 하다가 가게를 얻고 또한 가게를 얻고 조그만 집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요. 뭐 기술도 발달됐고 자궁은 특별히 어려운 암이 아니다라고 해서 쉽게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 그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고생만 시켜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으로 아내를 볼 때마다 매일 미안하다는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에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정말로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시집 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으시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하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숨을 거두게 되면 천국에 가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이런 말을 하고 얼마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걸렸습니다. 고생하다가 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뭐가 달랐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암의 고통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가 갑자기 감사 발질 잠깐 뺐는데 다 끼셨죠?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안 낀 분들은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감사한 거 1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저거를 다 일일이 보다가 가장 은혜를 받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신예담입니다. 신예담이 저기다 뭐라고 썼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걸 이렇게 보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정말 특별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건강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것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절대 감사하심으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감사로 삶을 빛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요. 뻔한 것이었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췄느냐? 안 멈춰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더 확고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위기에 처하거나 곤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악한 자들이 다 멸망케 하여 주십시오. 보통 이러한 기도를 하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는 경우는 특히 드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왜 성경은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명확히 밝힌다면 우리가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알 텐데 성경은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 스스로 그 원인을 밝히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대입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여기 8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80세 노인이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총리로서의 온전한 직무를 감당합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이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주며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도저히 어둠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결과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부부들 같은 경우는 장막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겠죠. 다양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대학교 진학에 대한 꿈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꿈이 잘 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 믿음 생활 가운데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기도 하면 그 꿈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된 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힘들어서 못 살겠네, 뭐해서 못 살겠네, 맨날 왜는 난 이 모양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그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고 항상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잘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감사로 삶을 빛낸 사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중부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예수 선생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확인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다가 그들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정말 그 9명 중에 병 고침 받은 그 9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감사를 직접 표현하려고 하는 수고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올라가야 되죠. 또 50억 상당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맡겨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네, 맞죠? 죽을 고비 매일 경험하지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지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지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치렀던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그냥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생일 감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결혼 감사도 있을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 기도를 제물을 드렸더라고요. 살아 숨쉬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 그 제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뭐 저는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인색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주중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까? 이러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기적인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욜로 그냥 즐기지 않은 시대이죠. 그래서 헌신이니 봉사니 희생이니 수고니 이런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 핵심은 헌신과 봉사과 충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감사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보니 대략 이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이 촉진되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감사하면 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변화나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작업 환경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몸 안에서 특정한 물질을 변해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빛나는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다니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크게 감사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는 과정이에요. 결과는 미래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잘 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일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의 수고를 하심으로 온전한 감사를 이루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